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좀 소리가 클까요? 괜찮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무엘상 12장의 말씀,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에 그런 분류를 해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의 챕터는 사무엘 자신에 관한 챕터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이 설교해. 우리가 말하는 고별 설교 같이 설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사무엘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데, 사무엘이 그 인생 속에서는요, 한 가지 머리 깊이 박힌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뭘 그렇게 사무엘을 깊이 압박하고 있었을까? 뭐가 압박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예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는 엘리같이 안 되겠다. 이게 깊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주일의 말씀.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음성은 누구에 대한 책망이죠? 엘리에 대한 책망. 밖에 어려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그 경고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엘리에게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한 것이야? 사무엘에게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요,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설교를 그렇게 돼야 돼요. 맨날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거는 이 집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내게 유익한 말씀. 아멘. 그럼 엘리의 뭐가 그렇게 문제였느냐? 뭐가 문제였을까? 엘리예요. 뭐가 문제예요? 예? 눈이에요. 눈이 뭐죠? 눈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요,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그게 쭉 너희들 앞에 출입했는데,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을 흐리게 하는 표현. 눈을 뭐하게 한다? 흐리게 한다. 뭐로? 뇌물이라고 표현하죠. 이 마지막에 있는
다른 것도 문제가 안 되지만 나는 눈이 흐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는다. 엘리는 뭐 흐렸어요? 눈이. 이 눈이 흐린 엘리의 모습은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 눈이 흐려서 나이 때문에 눈에 문제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여기서 눈이 흐리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른 길을 굽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만드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 저도 누구에게 그렇다기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삶에. 네.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잘 보십시다.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왕의 권위와 권력이죠. 이 권력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권위를 세우고 권력을 세우면 사람들이 순종할 줄 알지만 권위와 권력을 놓으면 그때부터는 순종하지 않아요. 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왕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위와 권력, 이거를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살아오기 위해서 이걸 누렸다 안 누렸다? 안 누렸다는 거예요. 안 누리니까 왕을 요구한 거예요. 아마 누렸으면 왕을 요구했을까요? 네? 사무엘이 왕같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고 사람을 막 억압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니, 못했을 거예요. 무서워서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권위와 권력을 안 누렸다는 걸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소나 나귀를 내가 누구에게서 빼앗은 적이 있느냐, 그 힘이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속여서 압제한 적이 있느냐, 있다 없다. 이 지도자가요, 누구 걸 빼앗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왕은 이걸 일삼는다는 거예요. 일삼는다. 그러면 엘리는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해먹은 것 때문에 욕먹은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네.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뇌물,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까지도 보이지 않게 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사무엘은 자기 마지막 때에 자기는 속인 적도, 누구를 압제한 적도, 누구 것을 억지로 빼앗은 적도 없고 뇌물 때문에 내 눈이 흐려서 판단을 잘못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으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람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도 능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참 굉장히 씁쓸하겠지, 그죠? 어려서부터 그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거기 출입하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들에게 격려도 하고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걸 자신의 삶을 그들 앞에 얘기하는 사무엘이 얼마나 자존감이 상했을까, 그죠? 얼마나 자존감이 상했을까. 이게 아주 왜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면 작은 일을 확정짓지 않으면요, 이 작은 일이 무슨 일이 되죠? 큰 일이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는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누구 거 뺏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압제한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저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만한 성품도 못 돼요. 혹시라도 있으면 얘기하시면 저 갈게요.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강무사님한테 저희 시골 갔다 오면서 보다 보고는 달라고 사다 달라고 그러면 그 뭐지요? 포도과자밖에 없어. 내 방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도 아무 말도 않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작은 일을 확정하는 것은 장래에 닥칠 큰 일이라는 것이죠. 왕이 권위와 권력으로 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숙청하니까 전의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을 보이지 않는 숙청이죠. 숙청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치를 뭐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런 마지막 설교 전에 자기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요? 예?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교만하다고 그러지. 뭐 자기가 뭔데 일평생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돌려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끄럽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나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이에요. 이게. 예. 할렐루야. 이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뭐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면요 갈 자리가 없을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땅 권력으로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보십시오. 이뻐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아니 지 혼자 미쳐 돌아가는 것 뿐이지 옆에서 볼 때는 저 짓을 왜 해?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하고 싶으세요? 예? 하고 싶은 사람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말고 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정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나는 당신들이 이런 법도에서 벗어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없으면 정직한 삶이 될 것이고 있으면 내가 그거 다 갚은 후에 다시 나는 정직한 사람으로 쓰고 싶다는 것이. 부지 중에라도 성경 그러잖아요. 부지 중에라도 문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있으면 더 성경대로 갚겠다는. 여러분 이걸 그래서 저는 사무엘의 삶이 순전한 삶이에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언제까지? 노인이 돼서 늙을 때까지. 자기 권위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순전한 삶이에요. 예. 순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삶. 예. 예. 순결한 삶이에요. 순결한 삶. 이렇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아들들이 약간은 문제가 있었죠. 그죠? 네, 있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니고 자신인 거예요. 그것도 그 자식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사무엘 본인만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었다고. 자기 양심에는요 꺼리낌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양심.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잘 비춰줘도 자기 양심이 꺼리킨다.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 양심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이잖아요. 다 겉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건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 왜 그러냐?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쓰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처럼 되지 않으려고? 엘리야같이 되지 않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되려고? 칭찬과 존귀와 뭐요? 영광. 이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죠? 이런 삶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자신의 삶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요 한 가지로요, 요 한 가지로 사무엘은 자기의 삶 전부를 얘기해주고 있는 요 한 가지, 요 1절부터 6절까지 긴 시간인데 어떻게 살았고 뭘 했는지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저기 순례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해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한날 빼가지고 뭐도 하고 왔어, 뭐도 하고 백날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느리고 욕심은 많고 또 아주 작은 일을 쉽게 생각하고 큰 일만 하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했지만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어려운 사람들이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그러나 열심히 한 사람들 가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왔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이 그 얘기예요. 나는 지도자로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왜 너희들이 누굴 요구해서 왕을 요구했느냐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사무엘은요 굉장히 집착해요. 집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집착이 깊으면 스토커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관심이 많은 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 준 사람들. 관심을 가져도 충청도 말로 뭐해? 아니 관심을 가져도 그걸 집착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도해주며 깊은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삶에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도 싫을 거야 이제. 다 싫어. 그냥 나에게 누가 시선을 주는 게 싫은 거야. 그냥 혼자 살아야 돼. 그렇죠? 시선도 싫고 다 싫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안 있을 때 굉장히 집착해 하십니다. 아니 왕을 세우고 왕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뭐했다? 세우셨다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서 그 왕을 뽑은 게 아니라 너희가 구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구한 왕. 그러니까 누구 왕이 그러면요? 너희 왕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세워주신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위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 위에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스스로가 그 권위 속에 들어가는 거고 스스로가 그 권력세라고 하는 곳에 갇혀 사는 거예요. 갇혀 산다. 참 미련하세요. 하나님이 그 권위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좋으셔. 할렐루야.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 권위가 싫은 거야. 그것조차. 그리고 강력한 권위. 말도 안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아래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이 미련하고 무둔한 백성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 현실이잖아요. 너희가 구하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뭐 의정자로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정자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기도 의미가 있냐고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올해 정치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적으로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난 물어볼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얘기한 분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오히려 모시고자 하는 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을 말하려고요.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는 가만히 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우리는요. 뭐 그냥 온갖 그냥 정말 말하지 못할 아주 가만히만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무지개를 핍니다. 좋은 말로 무지개이죠. 또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인 줄 아세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인도에 내시면서 17절에 가만히 서 있으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에게 행하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너희를 모하리라고 되면 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담론하리라. 그러니까 좀 단어가 좀 특별함을 찾아보면 담론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야기하면서 논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담론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주제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주제로 해서 내가 너희와 담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일 때는 너희는 뭐라는 거죠? 가만히 서 있으라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교회 부흥을 해서 무슨 일을 안 해본 게 뭐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돼요, 마음대로? 돼요? 집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지만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돼요. 되는 게 아무것도, 인생은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단 한 개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뻑하면 하나님께 대들고 그랬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가만히 서 있으면 될 사람들인데 그 얘기죠. 하나님이 목전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말 안 들으니까 성경에 보면 뭘 내리죠? 밀의 별대인데 이제 우리의 비와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어떻게 인생 살아야 재미없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재미로 살다가면요. 끝자락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인생은 재밌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이 정점과 같은 작은 시간 잘 살아서 무슨 세계 준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거지. 이 시대 속에서 뭐 재미나게 살고 뭐 즐겁게 뭐 이 세상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10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9절에 가보시면 이곳에 살게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잊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잊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고 막 보내서 블레셋을 막 치게 하죠. 누굴 잊어버리면?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았는다?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하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잊었다. 네. 부르짖으면서요. 아스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저들이 다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고. 따라서 잊고 뭐하고?
버리고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잊지 말고 그가 당신들의 신랑이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것을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버리면 막 기도합니다. 버린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11절에 가보면 쭉 읽어보시면 이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사방의 원수를 모아서게 건져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건져주시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주를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 건져내시지 그렇죠? 네. 건져 살게 하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누가 필요하다? 예? 누가 필요하다?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왜 싫어요? 왜 싫어 하나님 다스리는 게? 왜 필요하냐고요? 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왕인 것으로 감사하셔요. 사람이 왕이 되면 귀찮아요. 다 시켜먹을 줄만 알지 입만 살아가지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요. 난 여러분들 뭐 일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다 해요. 가는 거야. 부모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래요. 부모는 그래, 그게 부모인 거예요. 앉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그럼 그 자식이 똑같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식이 똑같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일하면서 기뻐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받는 게 좋잖아요. 받으면서 또 자식을 섬기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스릴 왕이 하나님 굉장히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이 왕 때문에 집착하시는 거 보면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쓰시다. 네? 쓰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집요하게 바라봅니다. 그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성경인데 이 하나님을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 조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되게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품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고 잘려보시고 너희는 두고 보자. 소변은 울분이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못 참으시는 거예요. 착한 일은 잘하면 그래 그냥 말없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잘못한 일이 생기면 집요하게 합니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매일 하나님은 뭐 좋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저렇게 성기 말씀에 집착해서 책망만 할까? 지들이 하는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각 사는 거예요. 이거 듣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저 듣는 사람 왜 목사님이 그렇게 살기만 할 수밖에 없는가? 저 오래 들었어요. 사도행전 넘어가면서부터 교회관이 다시 모여가지고 복잡해요 머리가. 정말 복잡해요 머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안 변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안 변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변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변할 길은 여기 있는 이들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다 흩어놓는 것밖에 없더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변해요. 여기가 좋은 줄 알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누구만 보고 살아가요? 자기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율법이 되고 신앙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아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 생각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이번 설교, 주의 설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면서 왕을 세웠는데 14절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좋겠지만이라는 얘기는요, 기다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싹이 아닌 거예요. 이미. 싹이 아닌데 글씨 다른데 나무가 다른데 아무리 기대하는데 뭐가 나오겠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울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죠?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겠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저도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아닌 거예요. 차라리 평신도가 나. 미안한 거지. 이게 고민인 거지. 뭐 여기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다 내놓으라는 직분자. 40년, 50년, 70년 예수를 믿어도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참 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온 백성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순종이라고 써야 됩니다. 순종하고 그렇게 왕과 함께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역하지만 안 해도 뭐 하겠다? 좋을 텐데. 그게 있습니다. 15절에 만일이라는 말을 쓰면서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누굴 친다?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서서 누구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봐라. 그리고 그 증표로 무슨 일을 보이신다고요? 증표로 우리와 비를 내리시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보이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보이면 누구 손해예요? 보이면 그 보는 사람의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평안할 때 그냥 하나님 살아가는데 뭔가 징조를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끝난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모여서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울고 먹고 또 왕도 세워놓고 또 여전히 누구를요? 사무엘을 뭐 부르듯이? 종 부리듯이 합니다. 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참 못돼 처먹었어요. 아니 종으로 그렇게 섬겼을 때는 종으로 섬겼을 때는 왕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종처럼 부려먹고 또 다른 전혀 왕이 아닌 사람 왕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두려워서 또 종 부르듯이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이건 알아요. 기도해주면 좋은 줄 알아요. 기도해주면 좋은 줄 안다. 그죠? 거기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왕을 폐위하면 되잖아. 그죠? 해야 안 해요? 또 그거는? 안 한다니까요.
알으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잘못된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으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자기 중심에 있는 건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사람 뭐만 아파요? 말 아프고. 말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한 설교만 안타까운 거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듣고 나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얘기로 빠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문과 뭐가 다를까? 사무엘은요,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뭐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누구만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뭐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은 다 뭐라? 헛된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정치가 잘 되든 경제가 잘 되든 잘 살든 못 살든 다 헛된 거예요. 왜? 죽으면 가질 것 하나도 없어요.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이 사무엘이 이 기도한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맥락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그만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는 그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뻔히 가는 거 보고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겠느냐 그 얘기예요. 잘못된 길로 거역하는 길로 가는 그들을 보고 내가 기도하기를 멈출 수 있겠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들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뭐한다? 뭐한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하고 무슨 길? 네, 이거예요. 이걸 왕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선한 왕 봤습니까? 네? 선한 정치하는 사람 봤습니까? 의로운 정치가 봤어요? 이미 거기 얼굴 들여낸 사람은요 끝난 거예요. 예. 목회자도요 정치판에 뛰어드는 목사가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예. 누가 하겠느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예.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자리에 끼어들면 끝난 거예요. 예. 여전히 22절과 24절의 여호와는 누구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뭐하고?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뭐하라? 섬기라. 25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 안 섬기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섬기죠. 왕이 그냥 시다발이 납니다. 예. 하나님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예. 이런 이 사건이 결국은 악이에요. 악이 반복이 되는. 뭐 정치가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 정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구주시길 바랍니다. 이 개념이 안 쓰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에게 누구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와서 권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며 구원하시겠다고 아들을 보냈음에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면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개념이라면 왕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 삼는 뭐하니 해서 관심 갖는 거지.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왕의 것을 눈으로 바라보시면 따르지 않으면 뭐한다?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이 얘기를 사무엘이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좋을까 안 좋을까? 특히 누가 기분 나쁠까? 네? 왕 세워놓고 지가 된다고 그랬나? 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냥 행구 사이에 뭐 그 큰 놈이 숨어가지고 그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도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불순종한다고 뭐라고 하고 참 애매한 모순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예요. 반드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죄예요. 네. 저는 교회에서 뭐 시켜서 안 한다고 그러면 안 시켜요. 시키고 욕먹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 두 번 물어봐서 아니면 두 번 다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들어갑니까? 할 사람 많은데. 네. 아닌 건 아니고 그때 다음에 와서 하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시키면 이해하셔야 돼.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대로 시키는 일이 이 모양인데 그잖아요, 그죠? 마음도 뜻대로 사람 일 시켜놓고서 예. 나중에 무슨 유익이 된다. 나 역시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는 사무엘 같은 삶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또 지난주는 짧게 마쳤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적게 오셔서 오늘은 대신 12장 창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의 모습을 쭉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나 이스라엘 앞에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고 뭐 정치가가 되면 맨날 싸우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장한다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인생이나 돌아보고 뭘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안 하고 선거 때는 머리 터지게 머리 내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싸우면 정신없고 마음 무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그리 싫어했을까? 단 한 번 성령이 감동되어서 일한 거 외에는 그의 불신함과 그 교만이 얼마나 큰지 13장에서 쭉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 다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갈 수 있는 그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어떤 고난과 권위를 주어도 그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뜻인 줄 알고 오늘 정말 사무엘처럼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한 삶에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망령된 일을 했던 사울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